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누림으로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를 신실히 믿고 붙들고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대입니다. 이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찬양대의 파워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전할까 염려가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매주 새로운 그 은혜로운 찬양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나라 말에 극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자로 보게 되면은 기우라고 하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거나 염려를 많이 하면 기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학자인 게리 콜린슨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걱정은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이라는 단어는 온 인류사가 존재해오는 그 시간만큼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노후 문제, 물질 문제,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끝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가지수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5만 가지. 우리 그 생각의 가지수가 5만 가지라는 것은 염려거리가 5만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걱정과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시키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6장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9절부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늘 염려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거리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는 이 땅에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님이 친히 이 부분의 말씀을 다뤄주셨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9절하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큰 전제 조건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있고요. 20절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까? 명령하는 말씀입니까?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한 번쯤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의미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마음에 불안이나 염려는 안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좀과 동록과 도둑의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창원에서 우리 어떤 한 골프장에 부자 사모님이 골프 치고 나가시다가 귀한 나쁜 놈에게 3명에게 납치당해가지고 이렇게 살해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노렸던 건 뭐냐 하면 비싼 외제차 타는 사람, 국산차가 아니고 비싼 외제차를 타는 사람을 노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잡아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이런 일은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쌓아둔 재물들이 우리들의 삶의 재앙으로 다가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씀이 뭘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졌을 때 너희를 위해서 그 친구들이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돕다 보면 그것이 이 땅에서는 자기에게 덕을 쌓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는 그것을 상급으로 쌓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를 얻을 때 친구가 그냥 얻어지나요? 친구를 얻으려면 반드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많은 수고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섬겨주고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문이 열려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나의 친구로 인정하게 되고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 없이 친구는 얻을 수 없다. 교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덕을 쌓을 때 나중에 영원한 처소가 있는 하늘나라에 그 사람은 보물을 쌓아놓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쌓아놨던 그 보물이 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변 사람과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요. 덕을 쌓으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 덕을 쌓는 분들을 보니까 자기가 덕을 쌓았는데 자기 때에도 하나님이 복이 있는가 하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후손에게 복이 흘러가더라고요. 그 간증들은 뭐냐? 부러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재물로 덕을 쌓는 일을 하고 하늘에 쌓는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는 게 뭐냐면,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는 돈 많은 분이 별로 없어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하면서 덕을 쌓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내가 주위에 우리 많은 선배님들한테 그걸 배우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늘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됐는데요. 그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러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벌거벗은 사람이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내려오더래요. 여자분이 만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줄 압니다. 그리고 왜 옷을 입지 않고 있냐고 했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빨리 집에 가서 신발과 옷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입혀주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준 신발이 좀 아끼고 좀 비싼 것 같아요. 주려니까 너무 마음이 좀 약간 손이 약간 떨렸대요. 그래도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옷과 신발을 줘서 챙겨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분이 아닌데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귀한 재물일수록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느 시대든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큰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도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숭배하는 그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다루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그 시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걱정, 근심, 염려 없도록 살도록 그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들이 새롭게 섬기는 신이 나왔는데 모든 만물의 풍요를 가져주는 물질의 신인 바알을 하나님 개념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 오더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더라.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해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선을 딱 껐습니다. 그리고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잠시 거짓말 한 번 하고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면 10억의 돈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10억? 예, 좀 놀라는 척 해주세요. 반면에 믿음으로 말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면 당장 3억의 손해가 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도요, 목사지만은요, 만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좀 부끄럽지만 눈 한번 다 감고 10억의 유익을 선택할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내 앞에 엄청난 물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다가 왜 이 물질의 문제를 다루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숨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물질이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이 물질이 그 사람의 기준점이 되고 구분점이 되는 역할을 해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안 속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너의 보물이 하늘에 쌓아져 있으면 너의 마음이 하늘에 와 있는 것이고, 너의 보물이 땅에 쌓아놓았으면 너의 마음은 땅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걸리는 문제는 뭐냐? 바른 물질관입니다. 바른 물질관은 우리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면 질수록 그 사람의 진짜 믿음과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죠. 그런데 이슬람권에 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와 각종 예물은 그 사람의 진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을 때 너의 모든 걸 다 바치라 이놈아,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감동을 받고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이요? 룻기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떠나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쫄딱 망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두 이방 며느리들에게 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강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르반은 눈물 좀 흘리면서 어머니 싫은데요 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룻의 선택은요,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선택했습니다라고 고백해버린 거예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들었을 때 굉장한 감동을 받고 부담을 하나님이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동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당대 최고 부자였던 보아스를 그녀에게 허락해서 그녀가 그때 잘 살았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후손 중에 다윗을 허락함으로 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 때문에 어설프게 양다리 걸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선포드립니다. 성격이 좀 그렇게 직선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온전하게 신뢰하는지, 정말 나를 끝까지 택하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고 감동받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요 잠시 외국에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선교사로 오신 분들을 봤습니다. 다른 부류는 한국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에 오신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비랑 선교했잖아요. 지금도 잘 먹고 살고 계시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다 서울대, 연고대 유명한 외국 대학을 다 보내주시더래요. 걔네들이 우리끼리 얘긴데 여기 와서 공부했으면 서울대, 연고대 갔겠습니까? 우리 딸내미들은 외국에서 공부했으면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온 사람들은요, 똑같이 교육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제대로 잘 성장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그 백성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오는 염려는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19, 20절에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 없는 삶을 사는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시작.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가지수가 몇 개라고요? 5만 가지. 많습니다. 그 생각의 가지수 5만 가지를 하나로 함축을 하면 무엇으로 딱 답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다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시대의 백성들과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심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요, 앞에 24절까지 내용을 결론을 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의 그 문제는 하나로 결집하면 다 돈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곧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후로부터 쭉 내려가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결국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의 문제라는 거죠. 이방인이 고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이방인들처럼 동부서주하면서 불신에 빠지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염려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땅에 쌓아두는 문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에 빠지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불신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면서 정말 믿음이 바닥이 되고 모든 걸 놓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요, 새롭게 내가 마음에 기도 노트를 기록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2003년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2003년 10월 3일이 금요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맞으면 거짓말이 아닌 거죠. 제가 그때 터키에서 돌아오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너무나 힘든 것 같고, 또 새롭게 정착해 나가고자 할 때 길은 보이지 않고 할 때 제 마음에 너무나 염려가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 노트를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했고 또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주님이 정말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 맞는지도 모르겠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만일 목사가 되는 것이 나의 길이 아니라면 어디 가서 농장이나 해야겠다.
그리고 내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들어왔을 때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기록해 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금요 예배, 여러분 기도를 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날 금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에 뭐라 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저우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는 어떻게 선포하시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는데 주에게는 저우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힘을 주고 살리는구나 절감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안에 떨고 불신에 빠진 저를 보면서 책망하면서 이 믿음이 없는 놈아 하면서 그날따라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경험해보면 납니다. 그날 펑펑 울면서 내 마음의 모든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일 이후로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아버지가 나를 굶긴 적도 없고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들어주셨고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 하늘 아버지인 것을 제가 신실하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신실한 하늘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저는 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불신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들을 친히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염려와 불신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고 염려와 불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은 몸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는 언제 어느 때 큰 시험으로 넘어질지 모르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 밴드에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정말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지리산 한 입구를 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400년 된 커다란 거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 나무는 수백 년간 마을 입구에 우뚝 서가지고 많은 벼락도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홍수와 또 폭설을 견뎌낸 나무인데 그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나무입니다. 여름에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갖다가 이렇게 허락하는 그런 멋진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대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그 나무 안에 딱정벌레가 그 나무 속을 다 파먹어서 나무가 썩어서 쓰러져 죽었다. 호흡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폭설과 홍수와 여러 가지 문제를 견뎠던 그 거목이 사람의 손으로 눌러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작은 벌레에게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는 이렇게 교훈이 왔습니다.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어떤 분은 우주전까지 거치면서 겉은 대단한 거목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 마음에 들어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 사람의 믿음을 갉아버리고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저한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거목이 쓰러져 죽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자꾸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26절 이하로 보면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걔들을 내가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그것보다 더 귀한 나의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28절 이후로부터 보면은 백합화를 한번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광야에 피는 백합화는 굉장히 귀한 백합화입니다. 그것 솔로몬의 영광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다. 그것처럼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내가 해주겠다.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말씀을 돌려서 얘기 안 합니다. 책망합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건강 문제도 약해지고 자녀 문제도 많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 믿음 문제라고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포음으로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록했을 때는요, 그들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살면 너희들은 염려, 근심 없이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인물들을 파악해 보세요. 그 인물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았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이나 지금 시대 사람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내가 축복된 사람인지 저주된 사람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아는 게 힘들면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믿음의 선배를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누굴 보고 배우시면 된다고요?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저는 굉장한 영적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이제 교만하다라고 이제 가고 있죠.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많은 사역자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보고 배웁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옆에서 보고 배우는 사역자는 드물다. 제가 우리 목사님 사역을 완전히 초창기는 아니지만 성군동부터 지금까지 약 27년 이상을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람직한 교회를 세우는가를 보고 배웠어요. 예.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점에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내가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학생 때는요, 우리가 목사님 잘 못해줬으니까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삶이 어려웠어요. 예.